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우리의 구원을 예표하는 구원의 역사로 출애굽을 말씀을 합니다. 애굽을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를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10하루길 만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그들에게 준비된 마음, 준비된 생각, 준비된 믿음이 없어서 오늘 그들은 10하루의 길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연장해서 가게 되죠. 근데 40년을 갈 때에 그들 앞에는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항상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뒤로 가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어떤 난제가 있든 장벽이 있든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물을 먹는데 바위가 문제면 하나님은 깨트리셔서 물을 먹고 앞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 수없이 당하는 문제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앞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목적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올바른 방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방향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장이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되고 목적대로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서울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부산을 가는 차를 타는 사람은 죽어도 서울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왜?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는 사람이 날마다 원망과 불평과 저주를 쏟아놓는다면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죠? 은혜와 복에 이를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혜사로서 도와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의 약속으로, 응답의 약속으로 받았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은 말씀이 가리키는 은혜와 말씀이 가리키는 복의 방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목적지에 도달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절대 누릴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위해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신 말씀이 현실이 되기 위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과 순종과 믿음을 통해 삶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은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은 열매가 되고 증거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응답이 되고 말씀이 열매가 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필요합니까? 오늘 첫째로는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말씀대로 생각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대로 생각합시다. 여러분, 말씀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하는데 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연약함 중에 응답하시겠다고 하는데 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키워가시되 말씀 안에서 키워가세요. 여러분, 생각을 하실 때 말씀 안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도무지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일날 말씀을 들었어요. 다
빠져버리고 일주일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시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염려를 극복하려면 우리의 생각이 이 모든 염려의 해결이 되시는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씀이에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하는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 기초해야 됨을,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해야 됨을 우리에게 의미를 하고 있어요. 나아가 내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문제. 여러분 근데 내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문제는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올려질 때에 해결의 방법이, 응답의 방법이 열리게 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정결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여러분 유명한 수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수학자는 이제 수학자로 다 풀 것 같아도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해가 될까요? 수학자인데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물었대요. 왜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왜 성경을 피냐고.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말씀을 읽으면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가장 복잡한 문제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어서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왕기하 5장에서 아람이란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조국인 아람을 구원한 사람으로 아람의 왕으로부터 존귀한 사람의 대접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부족함이 있었겠어요? 정말 너무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데 근데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뭐예요? 그가 문둥병을 앓고 있다. 나병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나병은 사람들과 같이 못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격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불치병이에요. 전염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부정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 속에 살지 못하고 격리되어 살았어요. 그거는 왕이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우시아 왕도 보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결국 뒷방에 갇혀지잖아요. 여러분 한마디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 나병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나아만이 왕이 아무리 자기를 존귀하게 여겨줘도 뭐 재산도 많고 집도 많고 종도 많고 수많은 조건이 많아도 그 풍성함을 무의미하게 했을 거예요.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는데 가고 싶은 곳도 못 가는데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모든 걸 의미 없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그에게 포로로 잡혀왔어요. 누구 손으로? 자기 손으로 잡아온 유다의 이스라엘의 조그만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엘리사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우리 고향 땅에 있었으면 고침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소녀의 말을 믿은 이 나아만이 아람 왕의 추천서까지 받아서 이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얼굴도 안 보여줘요. 게하시 몸종인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그냥 볼 것도 없고 돌아가다가 요단강에 몸을 7번만 담그고 가라고 그렇게 말만 하죠. 이 말에 분노해서 나아만은 돌아가려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내 생각 같으면 이래. 아직도 그의 생각이 비워지지 않아요. 내 생각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각 속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각 속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같으면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저렇게 했을 텐데 이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돌아가려고 그래요.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종들이 깨워주죠. 뭐라고 합니까? 당신 뭐하러 왔냐? 병 고치러 온 거 아니냐고. 방법 없어서 온 거 아니냐고. 당신 여전히 나병 환자 아니냐고. 아니 어려운 거 시켰냐? 가서 물에다 7번만 담그고 가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 어렵다고 그러느냐고.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지 내가 병자지. 나는 방법이 없는 사람이지. 깨닫고 그는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고 살이 어린아이 같이 회복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연약한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지 못할 때 나아만은 분노하게 돼요. 오히려 더 큰 시험을 당하게 돼요. 나병 환자인 채로 고향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으나 오늘 여러분 종들의 권고로 자기의 문제를 깨닫고 본질을 깨닫고 내가 여기 온 목적을 깨달았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순종했을 때에 그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의 생각이 내 생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움직이기를 시작을 할 때에 우리의 삶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어느덧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힘입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말씀하신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이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움직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보기를 원하시고 가기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여러분 생각이 옮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말씀이 현실이 되는 삶을 살려면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있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오늘 반드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방향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믿는 걸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내 속에 있는 걸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향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도와 간구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알리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할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적인 환경부터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대로 될 것을 말하고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하면서도 분명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아유, 그까짓 건 말하지, 그까짓 건 선포하지. 아니요, 믿지 못하는 거 사람들이 온전히 말하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말하고 선포하는 것은 그 심지가, 마음의 심지, 생각의 심지가 하나님 앞에 내려졌다고 하는 걸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어떤 한 여성이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이 여인이 심각한 병, 어려운 병이에요.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병이에요. 근데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주 안에서 치유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날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간증, 여러분 놀라운 간증이에요. 이게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을 줬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 간증은 오직 믿을 때만 할 수 있는 소중한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으므로 이제 그 말씀대로 될 것을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의 통로, 거룩한 통로, 성취의 통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안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믿는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내 생각과 말을 맞춰가요. 그 말은 오늘 내 삶의 내용이 될 것이고 그 말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흐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하면 말씀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동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모든 사람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행함의 뿌리를 들어가 보면 오직 그 시작점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생각하고 단순히 말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정말 진짜 믿음은 그 생각하고 말하던 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건 뭐냐면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감사와 순종으로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감사한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이루어짐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지나놓고 감사하지 않아요. 지나놓고 감사하는 거예요. 꼭 봐야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보지 않고 감사하는 믿음. 보지 않았으나 이미 이루어질 걸 믿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될 것을 믿고 보지 않는 것들인데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보여질 것을 믿고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주님께서 축사를 하실 때 떡을 떼어 주실 때 여러 병자를 고치실 때 항상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날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믿음, 오늘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생각한 것이 내 입술을 통해 말과 선포로 흘러나오고 그리고 생각한 대로 말하고 선포한 대로 순종하여 나타나는 행동은 그 말씀이 성취되는 열매를 맺게 해요. 여러분 믿음이란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신실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날마다 은혜로 받는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취직을 했는데 회사에서 썩하니 좋은 대우를 못 받아요.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어지간하면 원망할 것 같은데 이 청년은 말씀대로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감사하며 일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상사가 이렇게 쳐다보는데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 얘는 어떻게 된 게 그렇게 묵묵할까?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물었어요. 야, 너는 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어떻게 묵묵히 그렇게 감사하며 일을 하고 있니? 예, 이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니? 라고 할 때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절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후회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말씀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 사람이 난관을 극복하고요. 이제는 그 상사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행동하는 삶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약속으로 주셔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처럼 그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지어 성취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약속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부정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될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대로 됩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이라고 하죠.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죠. 너 나를 믿고 왔니? 네가 내가 고쳐줄 것을 믿고 왔니?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의 현실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겠어요? 오늘 믿음의 방향은 분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 위에 말씀으로 임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속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025년에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얘기하고 고백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생각의 방향, 내가 말하고 선포하는 방향, 내가 행동하는 방향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삶 속으로 흘러가야 하고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단절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나왔는데 이들은 도착할 때까지 뭐만 얘기해요? 애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리고 막상 또 요단 앞에 문제가 부딪히니까 또 돌아가자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고 내 생각의 방향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실 은혜에 도착하고 마치 맹인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뭐라고 하죠? 실로암으로 가라. 실로암으로 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실로암은 성전의 모든 일을 위해 쓰임받는 물이 다 실로암 물이에요. 실로암 우물은 이런 그 샘물은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항상 실로암에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 왜? 사람들은 내 몸에서 부정한 것을 다 씻을 때 실로암으로 가고 거기서 내 병이 낫다는 걸 판결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제사장이 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실로암으로 가라. 그 말은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신다는 약속을 허락하시면서 그 약속이 성취됨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 주님은 보내시는 건데 근데 여전히 못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아직 눈이 열리지를 않았잖아요. 근데 그에게는 이미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실 것을 향하여 있기에 그의 행동은 향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로? 주님이 말씀으로 가리키신 곳을 향하여 내 삶이 움직이고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정착이 되고 내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 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생각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열매가 맺는 하나님의 밭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마음, 그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리하면, 그러죠. 그리하면. 전제라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리하면 조건이 있어요. 야, 염려가 아니야.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이루실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삶으로 옮겨가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시고, 이게 잘못되지 않았어, 이게 온전한 선택임을, 올바른 선택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방향을 우리 점검하십시다. 우리 말씀 안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말하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말씀과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안 되면 어떡하지? 어려우면 어떡하지? 돌아가야 되나? 저 딴 데로 가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말씀과 정반대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이, 무슨 우리 교회에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절대 그쪽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정반대 생각하고 정반대로 말하고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여러분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방향으로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려면 그쪽으로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에는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을 보여주지요. 여러분, 잔치집 주인의 소망은 완전한 행복이었을 거예요. 완전함을 위해 준비했을 거예요. 확인하고 또 확인했을 거예요. 완벽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와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결과는 절반도 안 지나갔는데 부족이었어요.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부족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염려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방법이 없더라.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요구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 하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여러분,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뭘까요? 첫째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둘째는 뭐예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세 번째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제와 상황 속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의 응답은 순종이야.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믿고 순종할 것을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오늘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5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영광 가운데 이르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방향, 생각하는 내용, 말하는 내용, 행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삶이 주의 뜻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해. 너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자로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로다. 왜? 그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강할 때는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갈 때. 근데 반대로 그들이 가장 약할 때, 형편없이 약할 때는 그들이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들의 입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말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결국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승리에 이르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래, 내가 그 길을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 네 생각에 이게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 나는 너한테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거야.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그 능력 안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고백하고 간증하고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더불어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